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번은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분도 젊은 시절 개척교회로 시작하신 분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교회 예배와 또 사역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잘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맡겨진 일 꾸준히 성실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은 언젠간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힘내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맡겨진 일을 꾸준히 감당해라. 성실하게 감당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라는 그 메시지가 제 마음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바로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었던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던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할 것이다. 또 하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할 것이지만 항복하는 자들은 목숨을 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듣는 자들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 예언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나라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해줘야지.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지. 왜 우리가 망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아주 불편한데?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실세였던 고관들, 이 신하들이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고발을 합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관들의 요청을 물리칠 힘이 없었고요. 결국엔 허락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자신은 어쩔 수 없으니까 예레미야에 관한 일은 너희들 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나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한 것이죠. 사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다소 우호적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직감했고요.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신하들의 태도를 막지 못한 겁니다. 니들이 알아서 좀 해라. 시드기야는 진실이 뭔지 알면서도 사람들의 폭동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드기야는 진리를 알면서도 불의 앞에 굴복했고요. 왕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바로 신약에 나오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면서도 무리들의 고함 소리를 더 두려워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내어주게 됩니다.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빌라도는 양심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유익에 순종을 합니다. 그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이 오늘 시드기야 왕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고관들이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구덩이에 이제 던져버리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라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단 상당 기간 가뭄이 진행되고 있어서 물이 다 이제 빠진 상태고요. 바닥에 진흙만 질퍽하게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진흙이다 보니까 뭐 제대로 누울 수도 없고요. 습기로 가득 차서 예레미야가 그 안에서 엄청난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곳에 예레미야가 빠졌고요. 그들은 물도 주지 않고 먹을 음식도 주지 않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목마름과 배고픔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선포했던 그 예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예레미야를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펴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바로 사명자는 그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사명에 정말 충실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는 말씀처럼 예레미야에게 이게 있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할 것이다. 사람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목사님 키가 좀 큰 것 같아요.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조금 날씬해진 것 같은데요. 예뻐진 것 같아요. 목사님. 누구나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걸 원하죠. 불편한 말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듣기 좋은 말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명의 의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한 명의 의사는 병은 잘 못 고쳐요. 근데 따뜻한 말, 위로의 말을 참 잘해줍니다. 또 한 명의 의사는 따뜻한 말도 없이 굉장히 무뚝뚝해요. 말도 무뚝뚝한데 병은 아주 잘 고칩니다. 우리는 어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병원에 가는 목적은 좋은 말 듣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가 듣기에 좋던지 싫던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바른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명에 대한 충실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목회자로, 직분자로, 성도로,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주신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명은 달라도 그 사명을 대하는 자세는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명.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명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중형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담임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는 새로 오신 목사님을 환영하는 만찬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이런 힘든 일을 맡으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키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700명의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분이 기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저절로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처럼 주님은 당신이 맡기신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원하십니다. 오늘 유다의 권력자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들은 분노했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진 것만 보면 그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결코 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뜻하지 않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방인 에벳멜렉입니다. 이 에벳멜렉, 이 발음도 잘 안 돼요.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그의 행동은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에벳멜렉이 왕에게 유다의 고관들이 행한 일이 악하다고 고발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의 석방을 요청합니다. 이때 왕은요, 마음을 바꾸게 돼요. 이것만 봐도 예레미야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부름을 하는 내시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유다의 고관들보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더 호의적으로 대한 것입니다. 즉, 에벳멜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벳멜렉의 역할로 왕은 30명의 군사를 붙여서 예레미야를 구하게 됩니다. 그 구덩이는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3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밧줄과 헝겊과 낡은 옷을 사용해서 함께 끌어올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단순히 에벳멜렉의 도움만은 아닙니다.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살리시기 위해 도울 자를 예비해 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혹여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반드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묵상해 보면서 그 예레미야의 믿음의 깊이와 내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남들은 다 듣기 싫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했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구덩이에 깊이 빠졌을 때 어떤 믿음으로 버텼을까? 내가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제 시선을 끌었던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진창입니다. 진흙이죠. 6절 후반에 보니까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물은 없고 진창, 진흙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진창에 빠졌다 해서 이 빠졌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타바으라고 합니다. 이 타바으라는 말은요, 깊게 빠졌을 때, 깊이 빠졌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몸이 진흙 속으로 아주 깊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진흙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진창을 언급하셨을까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도 진창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나를 진창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진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진창에 빠졌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를 통해 나를 도와주십니다.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은 내 삶 곳곳에 예상치 못한 에벤멜렉을 예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상치 못한 도구를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지쳐서 밧줄을 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밧줄과 헝겊을 보내주신 겁니다. 헝겊과 낡은 옷은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헝겊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아침에 잠깐 드렸던 기도, 화장실에서 문득 떠올랐던 말씀 한 구절, 갑자기 떠오른 감사의 불킨 눈시울, 이것이 헝겊처럼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창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진창 위에는 헝겊이 있습니다. 진창 위에는 낡은 옷이 있습니다. 진창은 고통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깊은 진창 속에서도 여전히 주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전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크고 은밀한 일 때문에 버티고 견디며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위트니스 오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라는 책에 보면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일, 바로 그 일이 크고 비밀한 일이다. 우리는 순간마다, 때마다 흔들리곤 한다.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어야 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바로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다시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야만 한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라고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만 한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남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진창 속에서 하나님의 손, 헝겊과 낡은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달려간 사명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길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영광스러운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셨듯이 이 시대의 에벤멜렉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헝겊과 낡은 옷으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이 나의 믿음의 증표임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앞으로도 내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들 충실히 잘 감당하셔서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얘야 참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잘 이겨냈구나, 잘 해냈구나 칭찬받고 귀한 상급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는 은혜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감당하게 하시는 사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론 진창에 깊은 진에게 빠질지라도 헝겊과 낡은 옷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지만 영광스러운 이 길을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가 은혜임을 기억하고 일평생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사명의 자리가 은혜임을 기억하고 일평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자로 쓰임받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